조슈아 제너레이션 18번째 우리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드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약속을 붙드는 자예요. 세상 사람들은 환경을 붙드는 자이고 우리는 언약을 붙드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붙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유다 지파처럼, 에브라임 지파처럼 여부수 사람과 게셀 지파를 쫓아내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우리 인생 가운데 흐르고 있는 영적인 분위기들은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쫓아내지 못한 여부수와 게셀 족속이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 품에 안길 때에 후회한 인생 살지 마십시오. 비전을 완수하기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내가 정복하고자 밤낮 싸웠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씨름했으며 주님 여기까지 차지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유업들을 내가 우리 아들 딸들에게 전수하고 왔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라고 어여치 주님 품에 안겨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Keep reaching high, you were with me all the way. No turning back now. We're so alive tonight, tonight, tonight. You lift me up before I fall too far. You lift me up. You help me see the stars. You lift me up when all my hope is gone. You lift m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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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은 조슈아 제너레이션 19번째 시간입니다. 이 세대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 이 세대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 개척정신, 프론티어 스피릿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7장 말씀은 우리가 15장과 16장에서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었지만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이제 북이스라엘 가운데 타락이 일어나게 되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전체를 장악하고 있던 핵심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게셀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져온 가나안에 있던 우상 숭배의 영과 우상의 신들이 들어와서 에브라임을 하나씩 하나씩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였던 에브라임이 병드니까 북이스라엘이 병들게 되고 급기야는 타락하고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므낫세 지파 역시 온전히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해요. 가나안 사람들이 작정하여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슬로보앗의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들이 아버지의 유업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합니다. 마치 갈렙이 40살 때 받은 언약 헤브론 땅을 여호수아에게 요청했듯이 이 슬로보앗의 아들이 아니라 딸들이 아버지의 유업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므낫세 지파가 온전히 땅을 점령하지 못했다는 것을 나와 있고, 또 요셉의 아들들이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큰 민족을 이루었고
큰 땅을 우리는 큰 지파가 되었으므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한 번밖에 제비를 뽑지 않게 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적어도 2번의 분깃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요셉이고 우리 아버지 때문에 애굽 땅에서 우리가 먹게 살게 되었고 좋은 위치에 올라왔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우리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들인 우리 요셉 지파의 요셉의 자녀들 능력 아닙니까? 우월감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네가 컸냐? 니네가 축복을 받았냐? 니네가 그렇게 강건하냐? 힘이 있냐? 그렇다면 스스로 개척해라. 기가 막힙니다. 힘이 있어? 스스로 개척해. 유업을 받았어? 아버지에게 그 어마어마한 은총을 받았어? 스스로 개척해. 와, 기대가 되십니까? 오늘 저는 크게 이 세 포인트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3절부터 6절까지 여호수아 17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므낫세의 현손이며 마길의 증손이며 길앗의 손자이며 헤벨의 아들인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는데 그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입니다.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해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 아버지의 형제들의 유산을 나눌 때 그들에게도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므낫세에게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길르앗과 바산 외에도 10몫이 더 돌아갔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딸들이 아들들의 유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나머지 자손들은 길르앗 땅을 얻었습니다. 아멘.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민수기 27장 말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비록 딸이지만 아버지의 유업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여쭈어 봐요. 하나님 응답하세요. 슬로보앗의 딸의 말들이 맞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유업을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쓰여 있다고 믿습니다. 그냥 쓰여진 책이 아니죠. 하나님의 의도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슬로보앗의 이야기를 기록하셨을까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슬로보앗의 고대 근동시대에는 여자는 수에도 안 쳤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아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내기 원했어요. 아버지의 기업을 받기 원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온 땅들을 받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주신 기업, 당신에게 주신 부르심, 당신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 당신에게 주신 비전, 이것들을 소중히 여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주님은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과 기업과 유업들이 당신 심령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시대와 상황을 돌파했습니다. 여성이지만 아버지의 유업을 받기로 작정합니다. 여자이지만 아버지의 땅을 받기로 합니다. 여자이지만 아버지의 기업을 받기로 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주신 유업이 있습니다. 그 유업을 찾아오셔야 됩니다. 찾아오셔야 됩니다. 당신에게 주신 부르심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온갖 비아냥거림을 다 듣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비전과 유업과 언약과 약속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면 음악에 주신 달란트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면 그 그림 그리게 하신 달란트를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내가 돈 번다. 내가 손만 대면 돈이 잘 벌린다. 돈 들어보세요. 나는 손만 대면 돈 잘 벌린다. 그런 소리 없습니까? 어디 가면 있던데. 자기는 손만 대면 잘 된대. 그런 사람들을 건방 떨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주신 거 은사인데 그거 주님께 쓰면 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어떤 사람은 언어를 잘합니다. 저는 언어를 못하는, 영어도 힘들어하는데 어떤 사람은 4개국어 봤어요. 4개국어. 저가 밥 먹고 있다가 독일어로 막 통화하는 거예요. 영어로 막 통화하다가 러시아로 통화하다가 4개국어, 한국어 너무 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주신 달란트가 없어. 제가 그런 마음을 오랫동안 품고 있었어요. 나는 달란트가 참 없어. 나는 참 무은사가 은사야. 이 문구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참 위로받고 살았습니다. 무은사가 은사야. 근데 여러분, 은사가 없는 것이 은사일 수도 있어요. 은사가 없으니까 주님밖에 안 보여. 주님밖에 믿을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힘이 되어서 돌파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약속들, 언약들, 당신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주신 그 약속들, 영적인 유업들 소중히 여기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십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가시면 므낫세 지파가 쫓아내지 못한 주민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들은 그 성의 주민들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력이 강해졌을 때 가나안 사람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지만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아멘. 므낫세 자손들은 그 성의 주민들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쫓아내려고 힘은 쓴 것 같아요. 그러나 저항이 오니까 포기해버린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살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쫓아내려고는 했지만 가나안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려고 결심했기 때문에, 작정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쉽게 안 나간다는 겁니다. 저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영적 전쟁의 어떤 원리, 실제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 13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력이 강해졌을 때 가나안 사람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지만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처음부터 엄청난 걸로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널 섬겨줄게. 너 지금 힘들지? 너 지금 좀 지쳐있지? 그치? 너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지? 그러니까 좋은 비디오 클립 있어. 매일 수없이 많은 메일 가운데 스팸 메일이 막 오는데 그 메일을 클릭 한번 해봐. 그거 한번 본다고 해서 큰 죄 짓는 거 아니잖아. 한번 봐. 한 번, 두 번 보기 시작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성적인 범죄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뿔 달고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마귀가 여러분에게 다가갈 때 빨간 뿔 달고 창 들고 그렇게 하고 응 하고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죠. 굉장히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그럴듯하게 다가옵니다. 아주 달콤한 말로 다가옵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사탄이 사람들을 넘어뜨릴 때 전략적으로 옵니다. 사탄이
가정을 넘어뜨릴 때 전략적으로 옵니다. 사탄이 교회를 넘어뜨리고 국가를 넘어뜨릴 때 전략적으로 단계적으로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오늘 이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이요, 영적 전쟁의 중요한 어떤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아주 키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해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본 건 있으니까 떠나갈지어다 막 해. 안 떠나갑니까? 안 떠나가잖아요. 왜 안 떠나갑니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아서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나오고 능력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목소리 크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이걸 안 돼. 이게 안 돼. 근데 떠나갈지어다 말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니요. 먼저 복종하셔야 돼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말씀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립니다. 말씀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여러분 나름대로 단락을 나눠보고 제목을 붙여보시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레마의 음성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기록해보시고,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들으시고 컨펌 받으시고 가이드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루하루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일용할 양식이니, 이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고 말씀이니 일용할 양식이고 성령의 검이고 믿음의 방패이고, 할렐루야. 이 말씀이니, 이 말씀 오늘 하루에 한 장 내게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나를 영적으로 살릴 것이고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직면하고 말씀 앞에 굴복하기로 작정하고 말씀 앞에 내 생각을 꾸겨서 집어넣고 하기 시작할 때 마귀를 대적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그 능력이 부어질지어다.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훈련이라는 거예요. 말씀 보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자기는 그냥 길 가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상한 거 듣는 거예요. 매일같이 말씀을 접하지 않고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곱씹지 않고 대충 말씀을 어디서 짜집기 하면서 말씀을 듣고 비디오 클립 보면서 가져와서 하니까 이상한 사고가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올 겁니다. 정말 골방에서 예배할 때가 올 겁니다. 제가 태국에 가서 얘기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에 YM 선교사님, 한국 선교사님 4,000명이 추방됐다. 4,000명. 깜짝 놀랐어요. 중국에서 4,000명의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했다는 거예요. 한인 선교사가 4,000명. 마지막 때가 되면요, 보세요.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 말씀을 이제 제가 8년 전에 웨일즈 갔을 때 설교하려고 하니까 웨일즈에서 저를 호스팅하는 목사님 설교하실 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다 이런 말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 꼭 하고 싶거든. 바이블 세이,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의 근거를 대서 말 안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누가 회중 가운데 한 명이 신고하면 걸린다는 거예요. 벌금을 묻거나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런 시대가 됐지 않았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말 못합니다. 예? 시대가 악해져요. 초대교회와 마지막 때 교회는 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추수, 대부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런 좋은 예배, 이런 예배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예배하는 거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파기 시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황 목사의 말에 복종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말씀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있고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에 보면요, 영이 강하여,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이가 자라면서 어떻게 했다고 했으면 영이 강하여지매, 영이 강하여지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영이 강하여지니까 엘리야의 신명과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고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은 아무나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강하여지고 훈련되어진 사람이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누가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누가 한 번뿐인 인생 주님께, 주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없습니까? 다 쓰임받고 싶죠. 근데 왜 훈련받지 않으십니까? 왜 말씀을 읽지 않으십니까? 왜 기도하지 못하시나요? 왜 예배 가운데 사모함이 없습니까?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한국교회의 문제는요, 절박함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절박함이 사라져요. 큰 문제입니다. 사모하는 심령이 없는 거예요. 진액을 짜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세큘러 크리스찬입니까? 본어게인 크리스찬입니까? 제가 질문했어요. 당신은 썬데이 크리스찬입니까? 본어게인 크리스찬입니까? 당신 진짜 거듭났습니까? 정말 거듭났습니까? 정말 거듭났다면 거듭난 자의 행동을 보이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말은 영이고 능력이 되어서 모든 어둠의 정사들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부어질 것입니다. 돌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제가 오늘 새벽에 묵상하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다. 한번 앞뒤좌우 인사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다. 시작.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그걸로 안 됩니다. 더 가까이 오십시오. 시작. 한 번 더 하실까요? 가까이 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더 필요합니다. 시작. 너무 착각을 하셔가지고. 제 아픔은 뭔지 아세요?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 아직 준비 안 됐는데 본인은 섰다고 생각해. 제가 볼 때는 아직 통과해야 될 것이 많이 남았는데 보통 섰다고 생각해.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않고 대적만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에는요, 힘의 균형이라는 게 있어요. 힘의 균형이 파괴될 때 누군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누군가는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죠. 힘입니다. 힘의 대결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둠의 영들을 제압하기 위해서는요, 영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다 똑같은 목사님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게 봐요. 다릅니다, 다. 영적인 영역이 달라요. 그분이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혹은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는 어떠한 교회에서 부여한 영적 권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싸울 수 있는 능력은 다르다는 거예요. 영권과 영역은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배팀 할 때 이렇게 예배해요. 다 같은 예배 인도자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영역이 있는 예배자가 있고 혼적으로 예배하는 자가 있고 그것도 안 되지 육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영역이 있는 사람이 대적하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 가운데 이 믿음이 부어질지어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믿음의 장군들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달콤한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여자친구는 당신을 배신할 수 있어요. 아멘 하세요. 당신의 남친은 당신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배신하지 않으세요. 정확하십니다.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쫓아내려고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작정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18장 3절 말씀에 가면 제비를 뽑고도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않는 지파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 18장 3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차지하러 가는 일을 언제까지 미루겠느냐. 아멘. 땅은 분배되었지만 그 지파들이 땅을 완전히 점령하지 않고 그저 먹고 사는 것에 익숙해지고 먹고 사는 것에 지장이 없으니까 그냥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먹고 사는 것에 지장이 없으니까 그냥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굳이 돌파하려고 하잖아요. 굳이 싸우려고 하잖아요. 먹고 살만 하니까. 사회적인 포지션들이 있으니까 그냥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불감증이 생기는 겁니다. 영적인 불감증이 생기는 겁니다. 영적인 무기력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돌파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시 한국교회도 문제인 거예요.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다음 시대 천년들 다 죽는다 얘기는 많이 하고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현장에 나가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영적인 상황을 그대로 직시하고 책망합니다. 너에게 주신 그 땅을 차지하러 가는 일을 언제까지 미루겠느냐. 제가 믿기로 이때 여호수아의 어조는 굉장히 단호했을 거예요. 제비를 뽑은 지가 언제고 분배를 받은 지가 언젠데 언제까지 미루고 있느냐. 언제까지 아들 낳고 딸 낳고 언제까지 너희들 행복하게 사는 것에 치우쳐서 안정감의 박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안정감을 돌파하지 못하고 언제까지 거기서 머물러서 바벨론 시스템에서 가나안 시스템에서 주는 돈 몇 푼 농작물 얼마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겠느냐. 너는 왜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할 의지가 없느냐.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영적 지도자는요 무조건 위로하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조건 위로하는 그런 교회 아니기를 저는 원합니다.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망이 필요해요. 반드시 책망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열왕기 상하를 쫙 묵상해 보니까요 제가 다윗 너무 좋아하잖아요. 제 이름이 데이빗이잖아. 그래서 얼마나 사모해요. 근데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사무엘 상하를 쭉 묵상해 보니까 다윗 너무 위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다윗에게 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다윗에 대한 말씀이 그때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이 기준이잖아요. 다윗의 약점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뭡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나왔어요. 압살롬이 나왔고요. 암논이 나왔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간음을 하고 강간을 하고 하는데도 책망하지 않아. 아들아 어떡하냐. 네 소문이 안 좋게 들리는구나.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어졌고 몽둥이로 때려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가르쳐 줘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제게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윗을 능가하는 믿음으로 일어나기 원하십니다. 다윗 사람이잖아요. 물론 예수님을 예표한 사람이지만 3000년 전에 태어나서 10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당하심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깊이 있게 풀어내신 분이 다윗 아닙니까?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다윗을 능가하는 믿음의 인물이 나오기 원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 어마어마한 교회였지만 마지막 때 교회,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가 더 강력하게 세워지기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요? 바울을 뛰어넘는 사역자, 베드로를 뛰어넘는 사역자, 디모데를 뛰어넘는 열정 있는 청년들, 할렐루야!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바울의 사역을 지지했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제가 다윗을 너무 사랑하는데 존경하는데 한 가지 아픔이 있었어요. 다윗이 아들을 잡았으면, 암논과 압살롬은 말씀으로 훈육하면서 책망했으면 키웠더라면, 솔로몬을 그렇게 키웠더라면 솔로몬 때 그런 일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히스기야가 아하스 아버지, 그 어마어마한 범죄, 북이스라엘 그렇게 때렸다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심지어 아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는 그 몰렉의 이방 문화를 그대로 답습했고 산당까지 세웠는데, 히스기야 그 아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산당을 없앴고 아세라를 찍고 모세가 만들어 놓은 청동뱀을 산산조각 내고,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굳건히 의지했다고 나오는데 그렇게 의지해서 종교개혁을 했어요. 히스기야 약점이 있더라고요. 자녀교육에 실패했어요. 그 아들의 므낫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무려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아버지가 무너뜨린 산당을 다시 세워요. 여러분, 산당을 허문 것은 성경 말씀에 요시야와 히스기야밖에 안 나오거든요. 산당을 허문 것은, 왕은. 근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저항들, 민심의 반란을 일어날 것을 알고도 자기 중심적인 신앙, 나에게 축복을 주면 무조건 나는 아세라든 바알이든 나는 야훼든 다 내가 받아들인다, 이런 거 아닙니까? 산당 신앙이. 이 신앙, 자기 중심적인 기복의 것들을 다 돌파하기 위해서는요, 민심에 요동하는 것 때문에 왕들이 그것을 하지 못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마어마한 담력을 가지고 그것을 깼는데 다시 세워버리는 거예요.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하늘 별 무리를 숭배하게 되고요,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세우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있다고 말씀하신 성전 안에 우상 숭배의 제단을 세워버립니다. 성전 안팎에도 제단을 세우고 자기 아들을 다시 불 속에, 자기 할아버지 아하스가 했던 것처럼 다시 불 속에 집어넣고 신접한 자와 영매자들을, 점치는 자들한테 국정의 운영을 맡기고 조언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아몬이 태어나고 잠깐 있다가 반역 죽고 다시 요시야가 태어납니다. 요시야가, 여러분, 26세 때 성전을 보수하고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 율법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땅, 이 민족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왜 이 땅을 이렇게 안 되게 하시는가를 발견하게 돼요. 말씀 한 가지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 말씀을 버렸구나. 내 마음대로 살고 있구나. 지금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 있구나. 내 마음대로 교회 다니고 있구나.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닫고 요시야가 어떻게 합니까?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회개운동을 일으킵니다. 다시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산당을 없애버려요. 산당 없애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기복 중심, 자기 가정 축복, 우리 아들, 딸 축복, 내 중심적으로 자기 애, 자기 연민, 자기 의에 빠져있는 이 모든 것을 깨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깨는 거, 이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얼굴 딱 바뀌어버립니다. 왜? 안정감이 흔들리니까. 요시야 이거 깨버려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시아도요,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해. 요시아 아들이 여호와 아스인데 이 사람이 다윗의 길을 떠나서 악을 행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하는 것은요, 역사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믿은 자들로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잘 새겨들으십시오.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하는 것은 먼저 믿은 자들로서 역사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대충 예수 믿지 마십시오.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아들, 딸들 말씀으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전히 책망을 가할 것입니다. 책망을 가할 것이에요. 예배위원들이 준비가 안 되면 예배위원 미팅 때 바로바로 빼버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공간은 거룩한 곳이고 이곳에서 예배가 살아있어야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는 회중 가운데 영적인 것이 공급되어지는 것이니까 혼적인 것에 관심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영적인 것에 집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당 문만 나가시면 이메일을 클릭하시면 수없이 많은 혼적인 정보들과 수없이 많은 육적인 정보들과 성공과 부와 건강과 명예와 기쁨과 위로와 안식과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이 시간만큼 그렇게 허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말씀으로 그냥 풀고 싶은 거예요. 말씀으로 제가 지금 예화 듭니까? 아니요. 말씀 안에 찾아내고 있어요. 여호수아도 다음 세대를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여호수아가 행한 일을 알고 있던 장로들까지는,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여호와를 아는데 그 다음 세대들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태어납니다. 다른 세대. 다윗도 히스기야도 본인들은 신령했지만 다음 세대에 실패했습니다. 요시아도 마찬가지, 어마어마한 저항을 뚫어버리고 자기의 삶을 완전히 깨뜨려서 주님께 헌신했지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입에 풀칠할 수 있다고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 잘 되게 하기 위해 내 가정, 내 아들, 딸들만 보기에는 너무 인생이 아깝습니다. 열방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부딪히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한국교회 다음 세대 청년들 다 무너지고 있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한때 불과 10년 전에 10,000명 모이던 통합집교회가 서울 강남에 2,000명으로 전락했고, 얼마 전에 2,000명 모이는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 다음 세대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선언했어요. 왜요? 보통 나이가 80세, 60대, 70세이기 때문에. 더 이상 10대가 없고 키즈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전반적인 이야기고, 미래교회 2030 책을 쓴 최윤식 박사가 5년 전에 한국교회 골든타임 10년 잡았습니다. 저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5년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언적인 책을 썼는데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는 이 시대를 뚫어버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대를 뚫어버리고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것에 생명을 걸기 축복합니다. 마치 아하스 시대에 참혹했던 영적 분위기를 깨고 히스기야가 반전을 일으킨 것처럼, 므낫세의 참혹한 영적인 분위기를 돌파하고 요시야가 성전 운동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 오메가 교회가 이 한국 교회에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살리는 영적인 바람을 일으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그냥 우리 교회 한 교회 부흥되는 것이 저의 관심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국가를 보셔야 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다음 세대가 당신을 통해서 세워져야 합니다. 네 번째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요셉 자손들의 불평합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큰 복을 주셔서 내가 큰 민족이 됐는데 왜 내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 한 목만 유산으로 주십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됐다면 에브라임 산이 내게 너무 좁을 테니 삼림으로 올라가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인 사람의 땅에서 스스로 개척하여라. 요셉의 자손들이 대답했습니다. 산악 지역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평지에 사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은 베스안과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이나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사람도 모두 절 전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요셉의 집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큰 민족이 됐고 세력도 크니 한 번에 제비만 뽑을 수는 없다. 산악 지역도 내 것이 될 것이다. 산악 지역일지라도 내가 스스로 개척하여라. 그러면 그 끝자락이 내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사람들이 철 전차를 가졌고 힘이 막강하더라도 너는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가 요셉이기 때문에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고난받을 때 요셉을 통해서 먹고 살았거든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은 우리 아버지 요셉에 의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었고 힘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단 지파, 이사갈 지파 이런 지파와 같이 우리도 한 지파만 제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제비를 뽑을 수 있습니까? 분깃을 더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스스로 개척해. 힘이 있어 스스로 개척해. 15절 말씀에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면 에브라임 산이 내게 너무 좁을 테니 삼림으로 올라가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에서 스스로 개척하라. 할렐루야. 스스로 개척, 도전을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악 지역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평지에 사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은 벳스완과 주변에서 사는 사람이나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사람도 모두 철전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겁니다. 이거 지금 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다시 얘기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큰 민족이고 세력도 크니 한 번의 제비만 뽑을 수는 없다. 산악지역도 내 것이 될 것이고 산악지역일지라도 네가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면 끝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사람들이 철 전차를 가졌고 힘이 막강하더라도 너는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요셉의 아들들에게 이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적 우월감이 있었어요. 영적 우월감. 우리 아버지가 요셉인데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황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던 개척 창립 멤버이신데 그리고 나는 이름이 요엘인데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이 교회 안수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신데 이 교회에서 목사님 저를 못 알아보세요? 이제 막 들어온 애들 같이 나를 사역시키면 어떡해요? 나 예배 좀 할 수 있는데 김혜정 전사님 보니까 맨날 이렇게 하던데 나 전교회에서 예배 좀 했는데 나 전교회에서 뭐 좀 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그래? 스스로 개척해. 힘이 있어? 뚫어냈어? 스스로 개척해. 영적인 우월감에 어떻게 하면 도전 정신을 확 풀어주는 거야. 비전을 불러넣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살아가는 여러분, 내가 은사와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스스로 개척하십시오. 내가 하는 사역이 너무 작다고 느껴집니까? 스스로 개척하십시오. 우리 영호는 신학교 MDB까지 졸업을 하고 다른 교회 사역자 전도사님으로서 사역하다가 저희 교회 훈련 받으러 왔잖아요. 지금 뭐 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뭐 하니?
어마어마한 오메가 교회 율동팀장을 하고 있어요. 네, 개척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버지의 바지자락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머니 치마 폭에 있으면 안 됩니다. 스스로 개척하셔야 돼요. 스스로 뚫어내셔야 됩니다. 돌파하셔야 됩니다. 금식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돌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학교 신학생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개척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다음 세대 청년들을 일으켜야 될 신학교에서 개척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파트타임 사역을 안 한다고 합니다. 차라리 편의점 가서 알바하면 돈 더 많이 벌고 있는데 일주일에 2번 나가서 그래서 뭐 하는 거냐 하면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안 나간다고 합니다. 난리예요. 지금 저한테 한 달에면 한 번씩 연락 옵니다. 사역자 좀 보내달라고. 제가 그럽니다. 보낸다고 갑니까 애들이? 돈 준다고 갑니까? 안 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개척 정신이 없어요. 다 그러니까 무슨 큰 교회에서 아버지가 세습한다고 하면 세습을 한다고 하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막 목매가지고 상대적인 박탈감이 어떻쿵 저렇쿵 나는 흑수저군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런 생각을 할 정도면 사역 내려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거를 보고 자기의 부르심과 소명감까지 흔들리면서 그런 거에 치우칠 정도면 사역을 포기해봐야 돼요. 사역을 내려놔야지. 그 정신으로 무슨 사역을 합니까? 스스로 주님 앞에 씨름하고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하면서 성도 한 명씩 멘토링하면서 제자화하고 키워내 생각하셔야지. 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대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척 정신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청년들 모이는 교회니까 청년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서 다 입에다 넣어주지 않을 겁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칠 것입니다. 사역하는 법을 가르칠 것이고, 멘토링하는 법을 가르칠 것이고, 그래서 열방에 같이 다니면서 보게 할 것이고, 열방을 다니면서 보게 할 것이고, 멘토링할 것이고, 사역의 ABC를 가르칠 것이고, 넘어지면 책망해서 다시 세워줄 것이고, 넘어지면 책망해서 다시 키워줄 것이고, 다시 기회를 줄 것이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밀어줄 것이고. 할렐루야. 이것이 저의 목회적인 비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비전 아래서 우리 오메가 교회는 일사불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조금도 우리는 허비하지 않고 마지막 진액을 다 짜서 우리가 우리 시대에 반드시 해야 될 그 사명과 그 부르심을 기어이 완수할 것입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곤고하고, 때로는 낙심이 되고, 때로는 갑작스럽게 좌절스러운 마음도 생기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수없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달려갈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완수하게 원하시는 비전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필리핀 다녀왔습니다. 전지훈련 때 장성호 전사님께서 이렇게 소개했어요. 목사님께서 필리핀 가셔서 사역을 하시고 잘 돌아오셨습니다. 사역 안 했습니다. 놀다 왔습니다. 가니까 우리 김 목사님께서 청년 선교사들과 함께 쉴 수 있는 그 리조트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교에 가면 또 사역해야 되니까 아예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시 뽑아서 공항에 같이 와서 저를 발로 글로 바교로 들어가지 않고 어떤 산테라는 휴양지가 있는데 바교와 중간 지역이에요. 거기 리조트 잡아주셨어요. 거기서 2박 3일 동안 있으면서 많이 얘기하고 한 명씩 불러서 1시간 넘게 멘토링하면서 얘기하고 어땠는지 물어보고 감사한 거 물어보고 힘드는 거 물어보고 1년 남은 4개월 동안 어떻게 해야 될 거 얘기해주고 그리고 한국에 복귀했을 때 네가 어떻게 할지 그림을 그리라고 얘기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은 아니지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것처럼 중요한 사역이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필리핀에서 찍은 영상이 좀 있거든요. 한번 좀 보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명학교의 식구들한테 한마디 해봐. 여러분 다들 잘 지내시죠? 네, 저도 걱정과 다르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선교 꼭 나오세요. 예, 그때 그 박이호 탈출 사건 이후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금식으로 또 돌파했고 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치유를 허락하셔서 아주 기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금식을 며칠 했습니까? 10일 정도 했습니다. 풀타임 금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디어 금식 이런 거 아니고? 미디어 시런 말고 초코바는 먹었는데 조그마한 당 때문에 조그마한 먹으면서 초코바는 먹었습니다. 밥은 먹지 않는 걸로. 예, 10일 기대가 동안 높아서 호철이에게 그 큰 도전이었죠. 예, 잘했습니다. 우리 소영이 벌써 카메라가 올 줄 알고 선글라스를 끼는 센스가. 소영이의 삶 어떻습니까? 여기서요? 네. 그래서 그냥 너무 좋고 한국에서라는 다른 은혜들이 많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좋아요? 난 개인적으로는 예배 돌파가 많이 있었고 와, 지금 네. 박이호 오메가학교 워십 리더라고 아주 질질 워십이라고 예배 때마다 운다고 얘기 들었는데 기대가 됩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철이 수고했고 경민이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우리 동역자들의 모습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오니까 반갑고 또 그간 살았던 삶을 들으니까 도전도 되고 다 같이 선교지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선교팀의 큰언니 보람. 안녕하십니까. 아주 박이호의 공식 통역관으로 주가를 올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선교 제3. 예, 쓰임받아 영광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성교지 너무 즐겁습니다. 여러분 성교 꼭 오세요. 네. 정말입니까? 예, 여러분. 한 번 더 하시죠. 예, 옆에 꼭 오세요. 카메라맨에. 우리 하리. 전도에 아주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삼겹살 사장님을 와이프로 전도했다고. 어떻습니까? 선교지 3. 전도의 삶 너무 좋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교회에 온다는 게 참 기쁨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필리핀 선교의 아버지. 스티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너무 잘 지내고 있고 목사님과 우리 경민이 오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좋은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번 주에 50명 정도 돌파했다고 들었는데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뭐 이렇게 한국에는 오메가교회한테 할 말 없습니까? 전도하면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아니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이나 그런 거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너무 많이 느끼고 있고 또 늘 감사한 마음이 있고 저희도 같이 그 은혜에 보답해서 날마다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서 같이 밥 먹고 마음껏 얘기하고 놀고 먹다 왔습니다. 그런데 참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잠깐 저하고 노는데 너무 행복해하더라고요. 지금도요 매일같이 그들의 일정이 10시만 되면 저한테 카톡이 딱 들어와요. 오늘 몇 명에게 복음을 제시했고 몇 명에게 풀가스펠, C2C로마 애니트리를 전달했고 몇 명이 영접기도 했으며 몇 명을 교회에 초대했습니다. 매일같이. 저는 아침에 새벽 예배에 가서 끝나고 뭐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들과 함께 노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호철이가 마음에 여러분 아시죠? 호철이 탈출 사건 아니죠? 한 3개월 전에 호철이 탈출 사건. 갑자기 편지서 놓고 사라지는 거예요. 한국 온다고. 또 김 목사님은 또 차를 타고 막 가셔가지고 영적 지도자에게 주신 영적 직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휴게소에서 있겠다. 딱 직관에서 딱 머무니까 딱 있더라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다시 차에 태워가지고 같이 울면서 오고
할렐루야. 호철이는요 교회를 처음 오네요. 우리 교회 처음 오네요. 자기는 오메가 교회밖에 다닌 적이 없대. 교회는 다 이런 거구나 한대요. 소영이는 맨날 감정 기복 심해가지고 막 잠수 타고 이랬던 애들이에요. 이 말이 참 귀하죠. 보람이 듣고 있나? 보람이 참 귀하죠. 그런 애들이 비전 캐스팅에 예스하고 기도하면서 뚫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철이가 탈출 사건 다음에 제가 감동되었던 게 10일 동안 금식했다는 거예요. 돌파하기 위해서. 130kg가 넘는 애잖아요. 아이고. 풀타임 금식했다는 거예요. 지금 가보니까 전체 분위기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슬리퍼가 제가 슬리퍼가 반쯤 거쳐 한 3분의 2 정도 발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작은 거 신고. 야, 목사님 오는데 이거 백화점 가자. 제가 교회 재정팀에 연락해서 돈 좀 보내줘라. 애들 좀 뭐 좀 사줘야겠다. 마음껏 사 하고 싶었는데 5만 원 한도. 마음껏 사 5만 원 한도. 그거 있죠. 그 워터 슈즈라고 하나요? 크로스에 나온 거 유명한 브랜드. 그거 사는데 컬러가 많이 있는데 자기는 블랙이래. 그래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소영이는 뭐 살래? 너 선글라스 뭐 하고 있냐? 선글라스 자기는 7,000원짜리 하고 있대. 그거 하지 마라. 눈 버린다. 선글라스 사줄게. 5만 원 한 대 사줄게. 하리는 뭐 할래? 저는 가방하고 티셔츠 하나 사고 싶어요. 사. 브람이 뭐 할래? 저는 시계 좀 이렇게 사. 개척 정신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참 행복한 이유는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돈 많은 사람도 없고, 우리 교회 유명한 정치인들 또 뭐 담임 목사가 사역할 때 재정적인 지원을 팍팍팍 해주는 스폰서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저는 주님 말씀 주시면 선포하고 달려가니까 평생 목회 그렇게 할 거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동의되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저희가 어제 전지훈련 때 리더십 때 예산 공개를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다 보고해버렸어요. 감사한 것은 작년에 저희가 전지훈련할 때 재정 어마어마하게 결산 봐가지고 박수 쳤거든요. 작년에 결산에 1.5배가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김창일 목사님은 놀라시더라고요. 김 목사님 놀라시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주의 종은 말씀을 던져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반응이 만나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반응이 만나면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느냐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기 위해서는 개척 정신이 있어야 돼요. 이 시대에 안정감을 추구하고 내 성공, 내 야망, 내 평생, 내 행복을 추구할 때 안정감의 박스를 부셔버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청년들을 훈련시키고 열방에 파송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를 개척하고 매일같이 복음을 제시하고 시리스와 알렉스리로 폴가스펠을 전도하고 영접 기도를 시키기 위해서 작정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장 긴급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수년 내에 내가 섬기는 종족을 복음화할 수 있을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수년 내에 내가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을 복음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박국의 기자의 고백인 것이에요. 이 수년 내에, 영문으로 보니까 in our day, in our time, in this generation, in our day, in our time, in this generation. 어떻게 하면 내가 살고 숨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주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이 시간 내에 수년 내에 부흥케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가장 긴급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갈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불을 듯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의 목적과 내 인생의 최고가 아니야. 수년 내에 in our time, in our day, in this generation. 한 번 뿌린 인생, 썩어질 것에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한 번 뿌린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당신의 인생이 제한 없이 쓰임받을 지어다. 제한 없이 쓰임받을 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한 가지 명령. 마태복음 16장 18절 20절 말씀에 한 가지 명령. 모든 민족들을 제자와 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제자화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두 가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권세를 부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권세를 부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의 이 지상 대명령을 완수하기 위한 우리의 세 가지 임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고하는 것입니다. 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는 것이, 침례를 주는 거예요. 저는 통합측 목사인데 나중에 교회를 지으면 침례탕을 만들고 싶어요. 단순히 세례가 아니라 푹 잠그고 싶은 거예요.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잘 먹고 잘 사는 것,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취업하고 너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의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이 지상 대명령에 헌신할 사람 어디 없습니까? 당신의 젊음을 걸 사람 어디 없습니까? 당신의 인생을 던질 사람 없습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남들이 비아냥거리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이 위대한 주님의 말씀 앞에 당신의 인생을 온전히 드릴 사람 어디 없습니까? 개척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개척하려는 이유는 교회가 커지면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개교회의 부흥이 목적이면 그 교회는 반드시 타락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비전이 선교라면 그 교회는 타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끊임없이 퍼주고 끊임없이 가야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파송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교하면 타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개척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오메가 교회가 개척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